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이제 좀 배우고 경험하게 됐는데요. 중고등부를 거치고 또 대학 청년부를 거쳐서 어느덧 제가 목회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늘 찬양이 저의 삶 속에, 일상생활 속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교회뿐만이 아니고 뭐 집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거리를 다니면서도 막 찬양하고요. 차를 운전하면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찬양을 막 하나님께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크게 부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세상 노예는 음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음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팔짱 끼시고 제 점수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짓 고백에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 드리더라도요, 정말 간절하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자, 이미 신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리아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듣게 되죠. 결혼도 하지 않은 자기에게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담대하게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후에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중에 천사가 자기에게 이야기해줬던 내용 중에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그 말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천사의 말이 떠오른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그 순간 엘리사벳은 자신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그냥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노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여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말로 마리아를 축복해 줍니다. 그러자 감격한 이 마리아의 입에서 오늘 본문의 찬양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누가 시켜서 부르는 거 말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절로 찬양이 터져나왔던 적이 최근 언제였습니까? 유행가는 잘 불러요. 그냥 세상 노래는 그냥 입에서 잘 나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언제였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찬양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마이미 주님에게 온 가족들이 바로 이 찬양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소망의 찬양, 이 은혜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찬양에 대한 우리의 마음, 소망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회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비천하다, 즉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마리아가 속해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원래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냥 작고 그냥 조용한 그냥 마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란 곳으로 보여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동네 남자 이름이 뭐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에 따르면 마리아는 그 당시에 어렸고 요셉은 나이가 훨씬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이가 많은 요셉과 결혼을 해야 할 만큼 마리아의 집안은 훨씬 더 가난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런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태어날 아기가 지금껏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곧 구세주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놀랍고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했어요.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고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에는 분명하죠. 하지만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비천한 자신의 몸을 통해 온다는 것은 마리아에게도 복잡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렇잖아요. 그 말씀 참 좋아. 근데 내가 하기는 좀 그래.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마리아는 미혼이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한다는, 이건 그 자체가 율법적으로 정죄받을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무명의 가난한 10대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런 마리아를 쉽게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은 마리아에게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처럼 우리의 상황을 전혀 배려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하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불편하게 만드실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좀 마음 좀 편해 보려고 교회 나온 건데.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이게 마음이 너무 계속해서 불편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성경도 읽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찾아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불편한 상황을 주실까요? 왜 우리가 초라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실 때가 있을까요? 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하실 때가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마음을,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일들을 종종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더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과거에 내가 경험한 실패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 비천함을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시는 그 일을 만났을 때마다 신앙생활 못 해먹겠다, 나 교회 못 다니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마리아처럼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을 이렇게도 찬양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큰 일을 나에게 행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그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자가, 그런 분이 믿음 생활을 해도요 생생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요,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리아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시선 안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예배 드릴 형편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지금 기도할 마음도 없고 찬양할 마음도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과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뭘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찬양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기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는 찬양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국률을 여겨주시는 그 국률을 구하는 찬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국률은 누가 경험하는 것일까요? 저는요, 진정한 국률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생각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이거 인정하는 거, 이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셨어야 했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죽음을 지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불쌍히 국률이 여겨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을 만한 그런, 받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천사도 마리아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아까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이 쉽게 믿기는 어려웠던 얘기죠. 하지만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마리아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비천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신을 국률이 여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한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가 혹시 나 몰래 무슨 파워볼에 당첨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기적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목사의 믿음이 형편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기적은 뭐죠? 파워볼에 1등을 당첨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아들, 딸 시집 잘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뭐 다 하는 거. 여러분, 내가 이루어지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기적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향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오늘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기적은요, 단지 자기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에게 진짜 기적은 그 크신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불쌍히 국률을 여겨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지 마리아의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향해 내 안에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마리아는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머릿속에 맴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한 줄로 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그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여러분, 더 이상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그저 파피루스, 가죽 두루마리 가죽에 적혀있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비천한 자기 자신을,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나를 향해, 그리고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찬양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희생하고 그래서 나만의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에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어요. 진정한. 그렇게 하는 데는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에는. 하지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다면 우리도 존 뉴턴의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여겨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신앙은 더 이상 흥정거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얻어맞기 싫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예배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자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비록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기꺼이 그분을, 또 그분의 행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를 만약에 낳는다면 평생 미혼모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게 뻔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었기에 담대하게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여종이오니 당신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외침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마리아처럼 나를 향해, 나를 위해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비천한 보잘것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믿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 시간에 우리 3절만 우리가 같이 부를 텐데요. 우리 반주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로만 천천히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 인도해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에 인도해 주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을 놓치고 살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기적입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 나를 향해, 나를 위해 내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구하십시오. 비천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담대하게 찬양해 보십시오. Dear brothers and sisters, have we lost our true praise to God? If so, let us confess amazing grace that saved a sinner like me. Becoming a Christian is a miracle. So once again, ask for God's grace, the grace of the God who works for us, toward us, and within us. Let us pray and let us praise God, God who chooses to use humble people like us. Let's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공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시기 소망 역사 주시기 소망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구하기 위해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목표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길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주시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주시며 살려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보하심이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인데 그게 기적인데 또 다른 기적 없나, 또 다른 응답 없나 기웃기웃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흥정하기 바빴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러나 오늘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겸손하게 담대한 찬양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직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주님의 또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